자,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두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그 하나하나를 다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이 살아있다,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매일 매순간 성도 개인의 마음속과 주위 환경과 가정과 직장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세상 교회들의 시비와 비난과 조롱과 모독과 협박 등등의 다양한 공격들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장 곳곳에서는 화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있고 포성소리와 전차의 기동소리가 지축을 울리는 가운데 사방에서는 빗발치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영적 전쟁을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 세상 그 어떠한 전쟁보다도 더 치열하게 묘사를 할 것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포탄이 여기저기 떨어지고 수십 명씩 사람들이 부상하고 전사하는 등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영적 전장 한복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죽은 짐승의 고깃점이나 뜯어먹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성질 사나운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방팔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저는 전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역의 일선의 그 중심에 들어온 후부터는요, 매일 매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었어요. 전에는 이제 멀리 떨어진 입장에서 사역에서 간접적으로 돕는 입장에서 그때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들어보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사방팔방이 다 적입니다. 그런데 치열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장에서 이미 죽어버린 시신들을 붙들고 싸우는 군인이 어디 있겠어요? 사탄은 잠들어 있는 교회를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의 입속에 이미 삼켜진 교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울부짖지 않습니다. 사탄은 결코 죽어있는 성경과 잠들어 있는 성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어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최종 권위로 믿고 따르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죽어있는 성경이라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진작 끝났을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과 교단 교리로 병들어 있고 돈을 향한 사랑과 권력에 대한 집착과 수치스러운 음행으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그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으며 상처와 상한 곳과 골마 터진 자국투성이요 그야말로 문둥병처럼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나라 기독교계를 향해서 우리 성경침례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다문 채 침묵을 지켜왔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는 정동수나 그의 흠동혁처럼 성경 전체에서 36,000구대상 변개되었고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 삭제된 개혁성교가 개혁개정판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면, 또한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등 교단 교리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교리적인 해석과 실행이 달랐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그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믿음대로 행해도 된다고 정동수처럼 말했다면 이런 싸움은 없었겠죠. 우리도 싸움을 피할 수 있었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거나 기존 교단에 편승해서 교세 확장을 하면서 쉽게 대형 교회를 이루었을지 모릅니다. 이성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싸움을 피하는 방법을 몰라서 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저도 과거에 제도권 교회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면 교단 교회들과 잘 어우러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왜 모르겠어요? 지금의 규모보다 더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지금보다 더 큰 교회를 왜 못 이루겠어요? 그런 쉬운 방법은 저도 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요, 우리 역시 정동수와 그의 교회처럼 비겁한 겁쟁이들이 되어서 적들과 타협하거나 적들에게 굴복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이단 꼬리표를 떼달라면서 면죄부나 구걸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세상 교회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받기 위해 꼬리나 흔들고 있는 애완견이 되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교회들 앞에서 알랑방귀나 끼고 앉아있는 애완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 바른 교리와 바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적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는 용감한 경비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적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경고하는 충직한 감시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최소한 바른 성경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양심 있게 사역하는 참된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참된 목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1월 26일 하늘나라로 가신 이성호 목사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장례식을 진행하고 마치면서 그리고 그 장지에서 내려오면서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위해를 가하고 방해하는 그 누구라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와 친분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참다운 신약 지역교회인 성경침례교회와 그 안에 소속된 소중한 성도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통해 전수된 성경적인 교리와 지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역들을 누군가가 파괴하고 저지하고 방해하려고 한다면 저는 러크만 목사님이나 이소호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충직한 개가 되어서 그런 자들을 향해 힘차게 지저대고 물어뜯고 공격할 것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는 일이다. 누군가가 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독을 뿌린다면 나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성경을 훼손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애워싸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다 해도 그가 누구든지 나는 가리지 않고 그에게 덤벼들어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이다. 나는 결코 겁내지 않고 그에게 덤벼들어 죽을 힘을 다해 물고 늘어져 숨통을 끊어놓고 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물을 뿌리는 자들에게만 덤벼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다. 나는 킹 제임스 성경을 지키는 나의 사역의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더럽히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면 나는 그런 자들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성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삭제되고 변개된 부분으로 말미암아 오류를 지니게 된 성경이 어떻게 지식과 교리와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있겠는가? 진리가 변하면 종교가 되며 하나님의 실체가 가려지면 우상화가 된다.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자신들의 체면이 손상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잘못된 일들을 서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건드리지 않음으로 해서 썩은 것이 더 썩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요 인간에게도 무익하게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교계의 현실이다. 자기의 생을 연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깊이 회개하고 참여해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설 때 그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기에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우리 성경 침례 교회가 살아 숨을 쉬고 있게 일어나는 전쟁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어요.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살아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항상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이 성경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라. 자, 첫 번째로 살아있는 성경은 입을 열어서 무언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전파하고 있고, 무언가를 명령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발설하도록 하신 말씀들, 단어 하나하나에 그분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된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교리를 이야기하고 책망을 하고 바로잡아주고 의로 훈육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한다. 성경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온다.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랬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이 8절에는 주어가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성경은 그랬어요. 성경은 무언가를 미리 볼 수 있는 예견 능력이 있어요. 여기 본문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무언가를 미리 봤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다가올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관해 미리 말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도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 바로 그 신성이 성경 안에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보고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내용을 담은 복음을 전파해 줬던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행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메시지를 새겨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유념하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간과하시면 안 돼요. 러크만 목사님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책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게 되었다. 러크만 목사님은 정말로 많은 책들을 섭렵했잖아요. 그러한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나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책은 성경이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했던 왕 솔로몬은 잠언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굳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들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바로 너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있는 바로 너에게 이 말을, 기록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현명한 자의 말들은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책,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의 손 안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성경 안에 현명한 자의 말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 살아있는 책,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그 현명한 자의 말들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어리석고 무지하며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이나 꿈, 환청 등을 통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들을 통해서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는 성경은 때때로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내는 강력한 바람처럼 음성을 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부수거나 강력하게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강한 지진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는 음성으로 강한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센 불길과 같은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열정을 심어주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아주 잔잔하게 미세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며 힘과 용기를 내라고 다독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목마른 여러분의 혼에게 냉수 같은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러한 말씀들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기도로 분투하고 협력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행을 피하라. 탐심을 버려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무지를 일깨워 주십시오. 이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저에게 책망하시거든 책망하십시오. 저에게 무언가를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바로 이것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성경의 위대한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성경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떠한 의도로 성경을 펼쳐들고 있는지,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단 그들이 믿을 때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혼과 영을 가르고 혼과 몸을 갈라버리는 것이에요.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엄청난 능력이 이제 막 구원받으려는 그 사람에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예리한 칼날로 구원받은 혼으로 하여금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경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됐어요. 남편 때문에. 이 모습을 지켜본 한 목사가 그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줍니다. 이 아내는 성경을 읽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성경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 성경을 보물처럼 여겼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이 성경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새롭게 가진 그 믿음과 신앙을 비웃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고 있던 아내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난로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두고 봐. 당신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다음날 아침 남편은 남은 잿더미를 치우다가 불타다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 그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잊으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음성은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어요. 결국 견디다 못한 그는 선교단체를 찾아갔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해내는 것이죠. 바로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그 죄인들의 양심을 향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사탄의 돌들로 된 단단한 힘줄과 강한 놋조각들과 철 빗장들 같은 뼈들을 찔러 가르고 부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오직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다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예요.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강력하게 찌르는 막대기에 벽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못이며 무엇이든지 베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러한 예리한 칼 앞에 사람들의 마음은 드러나는 것이죠. 이 검사 중에 송곳 검사죠. 송곳 검사. 아주 날카롭게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예리하게 그의 잘못을 탁 찾아내죠. 뽑아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 같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깊은 곳 하나하나까지도 다 드러내는 것이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현명한 자의 말들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현명한 자의 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여기 11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현명한 자의 말들이 담긴 성경, 이 성경은 찌르는 막대기처럼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무감각과 무지를 일깨우는 거예요.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를 강력한 메시지를 새기고 강한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를 남깁니다. 강력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또한 성경은 한 목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왕의 권위예요. 절대 권위예요.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러한 최종 권위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고 판단해줘요. 그렇게 분별하는 성경의 모든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모든 입은 다물어야 돼요. 어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신학교든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의 옳고 그름은 오직 성경으로 판단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책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들이에요.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온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숨길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묻지만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성경만이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다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복을 주고 때로는 저주를 줘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들에게는요, 그 책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이 그 교만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꼬아요. 비도덕적인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향해 모욕을 줍니다. 그들을 실족시켜버려요.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죄의 구실을 찾는 죄인들에게는 이 성경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성경과 연관된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을요, 미쳐버리게 합니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요. 때로는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기까지 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죠. 또한 성경을 억지로 풀고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믿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넣기도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경을 함부로 대하고 제멋대로 다루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들을 다 들춰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경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성경의 위대한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성경은 성장하고 번성하고
힘있게 융성하고 세력을 얻어요. 살아있으니까 성장합니다. 번성해요. 힘이 있고 융성하고 세력을 얻어요. 자, 관련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하더라고 했어요. 말씀이 성장합니다. 번성해요. 자, 19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자,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살아있는 성경은 생명을 살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죽은 성경은 생명을 죽여요.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동수의 흠정력은 그 성경을 사용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흠정력을 쓰는 자들은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 혼들을 하나님께 이겨오지 못합니다. 정목사의 교회는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교회입니까? 과연 그들은 1년에 몇 명이나 구령합니까? 또한 이 땅에 진리의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2000년간의 교회사에서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펼쳐진 위대한 부흥의 시대요, 열린 문의 시대이자 영적으로 가장 찬란한 시대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과 진리의 기치를 드높였던 믿음의 용사들은 그들의 손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 성경만을 믿었고 그 성경만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고 그 성경만을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특히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던 그들은 거리 설교자였고 구령자였습니다. 그들이 맺은 구령의 열매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비롯된 열매였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었던 그 위대한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군사들로서 역전의 노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이며 평원이며 사막이며 바다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비면서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순교자의 무덤에 그들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풀어준 죄악의 쇠사슬과 그들이 해방시켜준 사람들과 그들이 성경을 통해 풍성하게 배불리 먹여준 영적으로 굶주린 혼들과 그들이 성경을 통해 변화시킨 수많은 이교류들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증거들입니다. 열매들이에요. 그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그들의 인생 여정은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과 영적인 재단에서 외친 힘찬 찬양 소리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흘린 눈물로 엮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책만을 믿었어요. 그 책을 설교했고 그 책을 암송했고 그 책을 가르쳤어요. 과연 이 땅에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손에는 어떤 성경이 들려있고 그들은 어떤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개역 성경입니까? 개역 개정판입니까? 어린 밤풀 수 없는 소리죠. 그렇다면 정동수의 흠정형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삶은 소가 웃다가 꾸러미 째질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구령의 열매가 없어요. 구령할 줄 몰라요. 구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성경일까요? 성경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죽은 영을 살리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혼을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성경이라면 그런 성경이 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말로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출간되어서 지난 30년 동안 구령의 열매를 위시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령의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흠정력이 왜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정 목사는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이 땅에 정착하고 확산한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기독교계 안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 성경을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변개된 성경과 거짓 교리로 점철된 이 나라 기독교계와 손을 잡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단으로 정죄한 기독교계로부터 이단 꼬리표를 떼어준 것에 대해서나 감사하는 비겁한 목사인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인데, 그가 번역한 흠정역은 그런 그의 행보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못 가르쳐 줍니다. 죽은 성경이죠. 살아있다면 그걸 지적해줬겠죠. 틀렸다고. 기독교계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들과 손을 잡지 말라고 얘기해줬겠죠. 흠정역이.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정목사와 같은 어리석은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런 것도 안 알려줘요? 흠정역은? 또한 정동서 목사는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이에요. 정치 참여와 연관된 모임에 초청 강사로 가서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전 목사를 지지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죠.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 목사,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제리 포웰 목사. 이 목사와 한통속인 것이죠. 배교해버린 거예요. 영국의 이실론을 아십니까? 이실론? 디이즘이라고? 이실론?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그런데 뭘 안 믿냐면, 하나님은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들이 알아서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그 이실론에 5대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기까지 인정해요.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까지는 괜찮죠. 근데 세 번째부터 달라져요. 예배의 핵심은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실천하는 거라요. 네 번째, 도덕을 실천하지 못한 인간은 죄를 회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죠. 성경대로 안 했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것이 도덕적인 문제이든 비도덕적인 문제이든 성경대로 안 했다면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을 강조해요. 다섯 번째, 도덕성 실천 여부에 대한 상벌이 사후에 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도덕적으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거에 따라서 상급과 유업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게 이실론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이실론의 5가지 교리가 결국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도덕성을 실천하는 것이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교회들이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미국의 제리 포웰 목사가 도덕적 다수에 관한 정치적인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영적 파멸을 예고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된다고
이 제리 포웰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제리 포웰 목사를 추종하고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 쓰러져 버린 것이죠. 자, 그들과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동수 목사예요. 참된 신약 지역교회는 죄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의 계략을 분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요,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동수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을 운운하지만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령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죄예요. 영적 살인을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몇몇 성도만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지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구령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구령을 한다면 그 지역사회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쓴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교회의 목사가 자신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며 구원받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혼이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수많은 교회 활동으로 지칠 정도로 일하지만 정작 교회의 진정한 과제인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일은 거의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정동수 목사는 자기 흠정력만 팔 생각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구령으로 안 나가는 것이에요. 거리설교 안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들의 현주소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 정욕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정 목사와 그의 교회 및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요. 구령의 열정은 살아있는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시고 승인하신 바른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 교회들과 죄인들을 향해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개된 성경을 변개되었다고 책망하지도 못하고 비성경적인 교단들과 가짜 교회들로부터 성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약해 빠진 목사와 그런 교회가 있다면 과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왜 흠정력은 그런 정목사와 교회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성경으로는 이렇다 할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까? 죽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을 호도하는 정동수 목사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 성경이 출간된 이래로 많은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검증이 된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한 독보적인 권위자였던 피터 러크만 목사의 수차례의 성경 핵심 강연회와 그리고 그의 성경 주석과 그와 관련된 원문 비평학적 근거 자료 등에 의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일일이 검증받은 유일한 성경이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얼마나 많은 강의가 이루어졌어요, 이 책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오류를 이야기하려면 이야기해야죠. 당신이 강의한 내용과 성경이 틀린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구령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걸 들고 복음을 전냐 이거예요. 또 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글들이 월간지와 그날의 양식에 써졌냐 이거예요. 검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펴낸 250권 이상의 그런 책들을 보세요. 그 책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편 6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그랬어요. 똑같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주장하는 흠정력은 정직하지 못하게도 번역자 개인의 교리에 어긋나면 올바른 본문을 거부하고 임으로 번역해버립니다. 재창조에 관한 교리라든지, 이번 월간지 하나 실렸잖아요. 음부에 관한 교리라든지, 침례에 의한 중생과 죄사함이라든지,
사사기나 아가서처럼 성경의 잘못된 이름들이라든지 선지자와 예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든지 정동수 흠정에게는 예언하다가 말이 없어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 점쟁이들, 그들과 연관해서 예언하는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대언자, 대언하다. 어떻게 사람이 예언할 수 있어? 미리 말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대언자를 해놨어요. 이러한 똑같은 짓을 누가 하냐면 미국의 배교한 근본이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배교한 미국의 근본주의 목사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들을 범하는 것이죠. 최종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최종 권위를 원본으로 생각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본이라고 얘기해요. 정동수 목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성별에 대한 오류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흠정력은 정동수가 없어지면 이 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죽은 성경의 특징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전이나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영어 성경들 보세요. 많았잖아요. 그 중에는 바르게 보존된 것도 있었어요. 틴데일 성경이라든지 위클리프 성경이라든지. 근데 오늘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말고 그 성경을 쓰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바르게 보존된 성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안 쓰세요. 여러 개의 성경들을 두게 되면 어떤 게 최종 권위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기록되고 보존된 것, 이것도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쓰시는 성경도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 개가 생겨버리면 성도들이 혼란스럽죠?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영어 성경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영어 성경들이 그랬던 것처럼 흠정력도 마찬가지예요. 흠정력의 운명도 그런 성경들과 운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달라요. 이성호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끝났나요? 끝났습니까?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왜 안 끝날까요? 살아있어요, 이 성경이. 열매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 끝날까요? 안 끝나요. 여러분이 죽으면 끝날까요? 안 끝나요.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정착하고 있는 한 그 사역은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성경이 바로 그런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것이죠. 흠정력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보세요. 유사 성경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 정도도 자기도 성경을 번역하고 때 얘기해요. 번역하라 그래요. 번역하라. 얼마든지 하라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옛 지계표를 옮기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10절에서는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2장 28절에서는 내 조상들이 세운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가운데는 옛 지계표를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흠정력을 쓰는 정동수 목사 교회에 가서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하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옛 지계표를 옮길 이유가 없죠. 지계표가 잘못됐으면 옮겨야 되지만 지계표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근거로 잘못되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옮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습니다. 한 가지 성경을 보존하셨고 섭리로 보존된 한 가지 성경을 들어쓰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미 바르게 보존된 성경의 계보를 잇는 보존된 성경이 나왔다면 왜 또 다른 성경이 나와야겠어요? 그것은 최종 권위에 혼란을 주기 위한 사탄의 또 다른 강력한 미혹이에요. 그런 사람은 김경환과도 같은 무리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두 가지 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는 흠정력의 무리들이 있는 것이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양 흉내내는, 자기들이 본류인 양 흉내내는 그런 김경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김경환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도 뭔가 있느냐, 그들에게 귀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또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위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게 해주시고 오직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요동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